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변하는 세상 가운데 변하지 않는 진리를 알게 하셔서 진리로 저희를 자유롭게 하신 주님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힘만으로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없사오니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운행하여 주옵시며 저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배할 수 있어 참으로 감사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굳세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다여 경배드리세.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아멘.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들이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들이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아멘.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천과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라. 아멘.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들이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시어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난 한 주간 연약한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한 주간 지은 죄들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우매하여 잠시 주님을 멀리할 때 손 꼭 붙드시사 믿음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가정에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중언부언하며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자기를 살피고 근신하며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는 바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늘 자기 행위를 살피며 교회를 위하여 섬기기를 다하는 신실한 믿음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에 자유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 만년지계의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살신성인의 각오로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국가의 안녕과 공의의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덕망 있고 온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온몸을 바쳐 지켜온 순국 선열들의 정신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최빈국의 불모지에서 경제 대국을 이룬 선배 어른들의 피땀방울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라.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이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어 주님의 섭리가 임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무거운 짐들과 지치고 힘든 멍에를 쥐고 온 성도 계십니까? 그 영혼이 지쳐 쓰러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그토록 웃고 있어도 속은 울고 있는 그 마음을 주님만은 온전히 아시오니 속 꼭 붙드시어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 평안과 소망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치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찾아가시어 위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지사방 흩어져 있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걸음걸음 믿음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또한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항상 건강 지켜주시며 귀한 복음의 열매와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참 평안과 쉼을 통하여 시원히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어 심령이 갈급한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분들 각각의 은사에 따라 맡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정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드립니다. 찬양대의 귀한 직분 사명인 줄 알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며 예배 시중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316면에 있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 2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등록하신 새 가족을 제가 소개할 때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원미화 사님, 예, 저기 2열에 계십니다. 3여전도회 그리고 52구역입니다. 오른손 들어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한 딸을 우리 교회 한 가족 되도록 보내주신 주님의 섭리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붙어 있어서 마르지 아니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가족 되게 하심에 감사하며 또한 이 시간 저희들 주님께서 베푸신 그 한없는 은혜를 알고 드릴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과부의 두렵던을 보시고 전부를 드렸다고 칭찬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예물 드리는 마음도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나 혼인잔치 자리에서 그들의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바꿔주신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도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우리 교회에도 오병이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릴 수 있어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3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삼남 삼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35기 전도폭발 훈련 광고입니다. 2차 기도 후원자 모임이 오는 금요일 오후 8시에 교육관 2층 유아부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수료식이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중에 있습니다. 그 외의 광고와 사랑의 게시판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안식을 중이신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열심히 주를 위해 싸우고 있는 주의 군사들이 성도입니다. 현재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앞부분에서도 성도의 현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5절 6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승리하고 영광의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아직 땅에서 전쟁하는 자들도 역시 우리입니다. 2장 5절 6절에 과거형으로 기록된 동사 3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살리셨고, 앉히시니. 이미 과거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린 이미 앉아있단 말입니다. 먼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살아났고 그 후에 하늘에 앉았습니다. 2장 5절 6절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서를 보시면 죽고 살리셨고 앉으셨다, 떠오르는 분이 계시지요. 맞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이렇게 하셨습니다.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2장 6절에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신 이유를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물 위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다는 뜻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중요한 접속사가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를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나서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될 일들을 나열합니다. 로마서에서는 12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4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4장 이하에서는 우리가 살 동안 순종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인 6장에서는 하늘 보좌와 또 다른 현실인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다시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는 승리자의 자리에 이미 앉았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동시에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운다고 하십니다. 둘이 서로 충돌하고 모순됩니까? 성경은 단 한 구절도 모순되는 구절이 없습니다. 당연히 모순이 아닙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2장 2절,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악한 영과 지금도 싸우는 중입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신분 때문이지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하는 전투가
왕의 역할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 왕의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라고 요구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사무엘상 8장 20절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하는지라고 말씀합니다. 빨간 글씨만 모으면 왕이 앞에 나가서 싸워야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왕이 백성들을 위해 해야 했던 일입니다. 싸울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그 왕의 다스림에 동참한 우리는 당연히 왕이 해야 할 그 영적 싸움을 지금 이 땅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싸움이 두려워서 이 영광스러운 왕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 왕의 자녀인 이 신분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결과를 다 아는데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마지막에는 사망이 죽고 우리가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은 시작하신 분이 그렇게 끝내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라고 말씀합니다. 시작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내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총사령관이신 예수님께 바짝 붙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명령을 잘 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라 하면 가고 서라면 서야 되는데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분의 명령을 제대로 듣지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당연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영물이기 때문입니다.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혼자 힘으로 상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악의 영의 무기가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엇으로 우리와 싸웁니까?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간계입니다. 거짓말, 속임수라는 뜻이지요. 마귀는 입만 열면 거짓말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우리를 거짓말로 싸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맞서야 됩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 우리도 같이 거짓말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참말을 해야 되지요. 우리는 진리를 전해야 된단 말입니다.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말 중에 참된 말, 진리 중에 진리, 복음을 전할 때 마귀는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가 왕노릇하며 감당해야 될 영적 싸움입니다. 결말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싸움을, 그 승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어야 될 완전 무장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지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전투 준비는 바로 허리를 띠로 매는 것입니다. 옷이 치렁치렁 해가지고 걷고 뛰고 칼 휘두르고 말 타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허리띠를 졸라매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허리띠가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것이 우리 싸움의 시작이 된단 말입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리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면 관둬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내 욕심 채우려고 하거나 내가 잘 되려고 하거나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 아래에 두려고 하려면
시작부터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제 싸움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동기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내 정욕에 쓰려고가 아니라 진리 위에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입니다.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심장은 급소인데 그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 붙이는 흉배가 의라고 합니다. 의는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의, 진리, 거룩함은 우리 속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지요. 내 심장에 그 의를 붙인다는 말은 계속해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이 나를 지키는 힘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한순간도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오직 엎드려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 의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내 의가 아니라 주님 주시는 주님의 의로 여러분의 심장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입니다. 견고하게 서 있기 위해서는 신이 필요합니다.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에 서 있기 위해서, 걷고 뛰기 위해서는 신을 신어야 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합니다. 평안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 에이레네,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 된다와 다시 하나 된다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시작이 다르죠. 하나 된다는 말은 원래는 둘 이상이었는데 나눠져 있다가 합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 된다는 말은 시작이 하나였다는 뜻이죠. 그래서 본래 하나였는데 이것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눠졌다가 다시 원상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본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이었으니까 얼마나 하나 된 것처럼 친밀했겠습니까?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온 결과 보십시오.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피하여 숨게 되었습니다. 나뉘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보내셨지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 절에서 계시록에 나오는 촛대라는 단어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설명하십니다. 1장 20절,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2장에서 하나님이 지금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교회 사이를 거느린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교회가 건물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성전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차 이루어질 새 하늘 새 땅을 이 땅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사이사이에 거하시면서 이루고자 하시는 꿈이 있습니다. 무엇을 이 세상에 미리 보여주려고 하십니까?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것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 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칠하기 위하여 있더라고 말씀합니다. 만국을 칠하기 위하여 생명나무 잎사귀가 맺힌다. 여러분, 이 만국을 치유하는 생명나무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고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안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고 말씀합니다. 성전 문 밑에서 물이 졸졸졸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이 커집니다. 졸졸졸 흐르던 물이 불어나서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됩니다. 47장 5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큰 강을 이루어서 온 땅에 흘러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에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잎사귀가 고치는 약재료가 된다. 계시록 22장의 환상과 같습니다. 약재료가 되기 위함입니다. 온 땅을 고치는 약이 되라고 하십니다.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진리인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가진 교회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밖에 이 땅에 희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나라와 온 세계에 왜 갈수록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평안을 주는 줄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닌 걸 우리는 압니다. 상처받은 자들, 가슴 아파하는 자들, 세상의 위로가 쓸데없는 자들에게 복음만이 치료한 약이 되어서 그들을 고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고치는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나는 약하고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 거니시면서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면서 우리 사이사이에 성령님께서 흘러가실 때, 세임 주실 때 그 생명력으로 우리가 지금 복음으로 담대하게 외칠 때 저와 여러분 통해서 주님께서 세상을 치료하실 줄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붙어 있으십시오. 날마다 주님과 평안하십시오. 보혈의 공로로 다시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심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머리입니다. 그 머리를 구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투구라고 합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즉 임마누엘의 주님과 늘 함께하며 주님이 함께 승리하셨다는 사실이 우리 온 생각을 감싸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이쪽으로 악한 관계를 부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진 것처럼 생각하게 해서 우리가 무너지게 만듭니다. 성도는 어떨 때 무너집니까?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낄 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한국교회 성도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설문조사에 꼭 순위에 들어가는 구절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저는 사실 이 10절보다 9절 말씀이 더 마음 든든합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할렐루야. 한번 택하시면 실망시킨다고 싫다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자녀들이 말 안 듣는다고 내치십니까? 호적에서 파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타일러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 되게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복음이 항상 우리 머리를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16절,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손에 들어야 하는 무기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방패와 검입니다. 한 손에 든 방패는 작은 방패입니다. 민첩하게 화살이 어디로 날아와도 다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방패로 막아내지 못하면 심장도 머리도 일단 위험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상처도 내지 못하도록 재빠르게 막는 무기가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약속들을 믿음으로 우리는 고난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방패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역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고 말씀합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도 아파도 힘들어도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준비하면서 기억이 났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손방패가 되어야 됩니다. 재빠르게 꺼내 쓸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입에 항상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손에는 유일한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소개합니다. 성령의 검이 들려 있습니다. 이 검으로 먼저 내 안을 낱낱이 파헤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을 주저하지 말고 그 검으로 도려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말씀의 역할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책망을 통해서 바르게 합니다. 책망이 없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늘 우리 귀에 달콤하게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양심을 찌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려줘야 되지요. 그래서 결국에 제자리로,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란 단어 헬라어로 우리 목사님 많이 말씀하셨지요. 하마르티아입니다.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서 이 화살이 다른 데 박혀 있다는 겁니다. 엉뚱한 곳에 있던 내가 왜 여기 있나 하면서 원래 있어야 될 자리를 찾아오는 거죠. 책망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른 회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의 둘째 아들처럼 측인이 여겨주시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여서 우리가 바른 자리로 돌아가면 주님께서 뛰어나와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슬하신 곳인지 어딘지 알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왕노릇하는 신분에 맞게 그러기 위해서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만 들었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칭찬을 보십시오. 3장 8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은즉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서는 내 말을 지켰다 하시면서 그 말이 어떤 말씀이냐 10절에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고 추가 설명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말씀을 지키려면 쉬운 일이 아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 주님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이 이것이 하루하루 감당하는 것이 저 영물이 마귀 상대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우리에게 많은 인내가 필요함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인내하도록 격려하시는 말씀을 앞에서 볼 수 있습니다. 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빨간 글씨 보십시오. 내가 안다는 말이 2번씩이나 반복되고 결국 가시 뜻인 인내, 참다, 견디다가 3번 반복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가 나 때문에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을 내가 안다, 진짜 안다,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주시는 격려와 응원의 말씀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칭찬 약속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장 10절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지킨다는 동사가 반복됩니다. 그런데 주어가 다르지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무슨 뜻입니까? 네가 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충성하면 나도 네 영혼이 안전하도록 지킬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 잘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 그 모습을 기억하셨다가 주님께서도 내가 마귀의 관계에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굳건하게 잡아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가 어떠한 것입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도록 만듭니다. 계시록 7장에는 이 땅에 존재하면서 전투하는 교회, 세상에 저항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 14만 4천이 나옵니다. 14만 4천 12 곱하기 1000 하늘나라 백성이 많음을 상징하지요. 12는 각각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고 100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영원한 축복을 뜻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1000이 제한된 숫자입니까? 999 더하기 1이라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영원하다, 많다라는 풍성하다는 뜻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긴 시간을 타는 것이지 결코 999 더하기 1이라는 제한된 숫자가 아닙니다. 14만 4천은 신천지 주장처럼 실제 수가 아니라 셀 수 없는 많은 수의 상징인 것이지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들을 보고 마귀는 간계를 부립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다면 이렇게 고통받는데 그냥 두시겠나? 간계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말세의 신호로 마귀가 제멋대로 날뛰게 허락하시는 시간을 주십니다. 계시록 13장은 마치 악한 짐승이 교회를 이기는 듯 보입니다만 13장 6절부터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래서 어떠한 일까지 일어납니까? 13장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순교자들이 생깁니다. 이때 마귀가 간계를 부립니다. 칼에 죽은 성도들을 보고 패배자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약해지게 만들고 싸움을 포기하게 만들고 자기 발 앞에 무릎 꿇으면 목숨은 보존하겠다고. 마귀의 사악한 간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틀렸다고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14장에서 다시 14만 4천을 보여주시는데 이번에는 땅에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7장에서는 땅에서 전투하고 있었는데 그 14만 4천이 14장에서는 동시에 하늘에서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새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호자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의 신분, 땅에서 속량함을 받아서 하늘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어디 있습니까?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분명히 앞에서는 땅에서 고난을 참으며 전투 중인데 동시에 땅에서는 속량함을 받았고 하늘에 있다. 여러분, 둘이 충돌됩니까? 모순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하늘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보장한다는 것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6장에 땅에서 악한 영의 관계와 싸우는 성도들은 곧 2장의 하늘 보좌의 예수님 옆에 앉은 성도와 같은 성도들입니다. 믿으시지요? 마찬가지입니다. 7장에서 땅에서 큰 환난 중에 전투하는 14만 4천은 그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로 14장의 하늘 보좌 앞에서 지금 찬송하는 14만 4천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모순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미 하늘 보좌 앞에서 주님께 찬송하는 승리자의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패배자라고 하는 관계를 절대 듣지 마십시오. 절대로 계시록에서는 순교가 패배라 하지 않습니다.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자들 이겼으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땅에서 수고하다가 하늘로 올라간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1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다 이긴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땅을 밟고 삽니다만 동시에 한쪽 발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을 누리지만 아직 땅에서 할 일이 있어서 땅에 있습니다. 내가 온 마음 다해 말씀 지키려고 힘쓰면 주님도 내 영혼을 안전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주를 위해 잘 살아오신 여러분, 주님은 달리는 말에 채찍 때리는 심정으로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할렐루야. 죽도록 충성하는 일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시고 오늘도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관계를 잘 물리치시다가 장차 주님 앞에서 씌워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받아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미 주님께서 다 이기셨다는 결과를 알고 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 편이시니 저희는 어떤 싸움 앞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시고 무엇보다 주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싸울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도록 저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말씀 지키기 위해 애썼더니 주님께서 그런 저희들을 날개그늘 아래에 지켜주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풍성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적병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융한 적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최종 승리가 이미 우리 것인 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죽도록 충성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마음의 소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